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한 집단이나 사회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또 북한 내에서 현재 다른 나라와는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으며 또 북한 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수용소에 갇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 북한을 독재하고 있는, 그리고 억압하고 가두려고 하며 자신이 북한 내의 신이 되고자 하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이 가문이 북한을 지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 이후로 중국 교회 약 1억 명에 가까이 되는 중국 교회 성도들이 가정교회 그리고 지하교회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혹 가정이나 지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바로 공안에게 잡혀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중국의 3자 교회 앞에서는 공안이 수시로 서 있고 또 정부가 감시하는 CCTV가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지금 대부분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집단을 누가 지도하고 있는지,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약 성경 내에서 아주 특이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사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사기에 기록된 시대에는, 사사기 이 시대에는 뚜렷한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또 통치하셨지만 사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 이방의 압제를 당할 그때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수차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복수불반분이라는 단어, 고사성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자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아서 이 고사성어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이 고사성어를 말한 사람은 우리 중국의
바늘 없이 낚시를 했다는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젊은 시절에 살림을 되돌아보지 않고 공부만 해서 그의 아내 마씨는 이내 이 남편 강태공을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후에 이 강태공이 공적을 많이 쌓아서 제나라의 임금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인 이 마씨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강태공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강태공은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바닥에 쏟아붓고 부인 마씨에게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쏟은 물은 다시 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난 사람과는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강태공이 한 말이 복수불반분입니다.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은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과거를 생각할 때 혹시 없으십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 맞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결정 안 했어야 됐는데 하는 것 우리 다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지 않아야 했다고 우리 간혹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지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지금 주어진 현재를 또 후회스럽지 않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행동은 별반 다르지 않게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결코 맺지 말라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이 엎질러진 겁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는 사실 좋은 쪽으로 신실하다는 것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지라도 그 땅에서 멸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그때 모든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불길한 말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물은 이미 엎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며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들을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또 행동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점검하셔서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도 이루지만 저주의 말씀, 불행한 말씀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엎질러진 그 물을 그릇에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물로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 새로운 물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친히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길한 말씀, 이방 민족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이방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듣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명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 5절의 복임이라는 글자 옆에 숫자 1이라고 작게 쓰여져 있고 성경 하단쯤에 숫자 1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우는 자들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복임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 지역명이 복임, 우는 자들, 그런 지역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냥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울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갓난 아이를 둔 아이의 어머니는 이 갓난 아이가 지금 왜 우는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대충 알 수 있다고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에 실내를 해서 찝찝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잠이 오는데 지금 잠들지 못해서 우는 건지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는 건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울음인데 울음의 종류는 다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 억울한 상황이 와도 울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종종 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우는 친구들을 우는 것을 보고 제가 저 친구 왜 울지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시험을 잘 못 쳐서 운다는 거예요.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최상위로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하나 틀려서 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럴 때 억울하고 또 너무 막 자기가 공부한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올림픽이나 국제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나간 그 노력들 그리고 지금 다가온 이 성취감 때문에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심히 찔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게 한이 되고 후회가 돼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어떤 분들은 잘 다니시다가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분들 우리 간혹 가다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또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는 울음, 교회 와서 우는 울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는 자칫 있는 그대로 보면 회개하는 그런 울음 같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은 이것 때문에 닥칠 심판이 두려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중고등부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주일 예배에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항상 이 아이들과 함께 평일날 먹고 마시고, 특별히 토요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러면서 내일 무슨 날이야? 내일 주일이지. 내일 그럼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되지. 반드시 1시 반까지 늦지 말고 4층으로 와야 한다 하고 말을 하고, 단단히 말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오전 공예배가 마치고 저는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은 전날까지 라면 먹고 전날까지 교회에서 실컷 모든 것을 누리다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교회에 안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전화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저는 이런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진짜 배신자다. 이제 네 특기랑 취미 적는 데 있지? 거기 네 특기 취미에 배신이라 적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에 오도록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막히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는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서 자신들이 잘못되면, 자신들에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면 어린아이처럼 웁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사이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이다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이런 뜻이 바로 사이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 우리 물 없이 고구마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속이 답답해서 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이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찌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하셔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이자 구원자인 이 사사로 인하여 대적의 손 가운데 친히 구원을 받았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돌이켜 조상보다 더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속히 치우쳐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일하게 이건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쫓아내지 않았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총 11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 단어를 왜 자주 기록하냐 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의 원어인 히브리어 레호리시라는 단어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서도 쫓아내지 않는 직무유기, 또 고의적 회피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치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전쟁이 불가능해 보여도 모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불가능한 전쟁도 승리한다는 이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 했으면 많이 순종했어,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실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따라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세상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시험,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 시험,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죄를, 이 반복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 잘못된 생각,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상황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걷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